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이방 땅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뭐냐?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둘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 안디옥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최초로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사용이 돼요. 제가 퀴즈 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알 것 같으면서도 질문하면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어떤 그 개념 정리가 잘 안 되었을 때 나오는 현상이 되겠죠. 개념과 실제를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 믿었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다는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예수의 증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퀴즈 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지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되는 사람. 이게 우리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그러면 예수 믿는데 그 뜻이 뭐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땅에 세운 최초의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이곳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을 하고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직접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처럼 전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금식 기도하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수리 안디옥 교회가 전부 교우들이 어떻게 하느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기도 어려운데 금식하며 기도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내 모든 삶을 끊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되겠죠. 그런데 이때 성령님이 동일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지시해요. 두 사람을 세우라. 한 사람은 바나바요, 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둘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순종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정혜호 목사하고 박홍주 장로님하고 뽑아서 담임 목사 그만하고 장로 그만하고 선교사로 나가라 이런 말이에요. 놀라지도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나는 순종할 수 있을까? 과연 교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수리 안디옥 교회의 수장이 누구냐? 바나바하고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목회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선교사를 보내래요. 그런데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는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 앞에 그대로 편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예배하라면 예배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섬기라면 섬기고, 감사하라면 감사하고, 기뻐하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면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이게요,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는 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혔다. 이건 뭐예요? 내가 주체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시간 예배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주체가 된 사람은 성경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 우리 여기 막 헤세드 찬양팀 찬양하잖아요. 앞에 서 있기만 해도 그냥 목사님 바라보고 헤세드 찬양팀 바라봐도 그냥 은혜가 돼. 왜요? 성령의 역사가 흐르니까.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가 흐르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을 관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시간 여러분의 주체가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성령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따로 세웠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 선교지로 간 곳이 어디냐? 구브로 섬이 되겠죠. 여러분, 이 키프로스 섬,
요즘 여행 가보면 그건 엄청난 관광지죠. 그러나 그 당시는 그게 아니죠.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자, 큰 섬은 어디냐? 구브로 섬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은 어디예요? 살라미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 북쪽에서 도착해서 남쪽까지 구브로 섬을 싹 전도 여행을 해요. 마을 마을 다니면서. 그게 구글 지도에 보면 약 138km로 나와 있어요. 현대 구글 지도에 보면은. 그러니까 긴 거리가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 바울과 실라는 여기에 한 사람 요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마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 바로 바나바의 생절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께 세운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고 아이고 바나바하고 바울을 선교사로 보낸다고 하니까 자기도 내려와서 그 선교에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요한이라 마가 요한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6절에 보면 구브로의 섬 수도 바보가 나와요. 바보들이 모여 사는 도시가 바보가 아니라 여러분 수도가 바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지역에 주인처럼 행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예수라 그랬어요. 바예수라. 그러면 이 바라는 것은 뭐냐? 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들. 예수라는 것은 여호수아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예수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구원자의 아들. 기가 막힌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은 뭐냐? 박수였다, 무당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유대인이었는데 그가 연마는 것은 뭐냐면 주술이에요. 점성술이에요. 마술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들을 유혹하는 마술사 엘루마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나는 우주의 원리를 다 깨뜨리고 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누구예요? 허경영 같은 사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의 허황됨을 좋아해가지고 돈을 100만 원씩 내면서 그 앉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강연을 들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래. 우주를 통달했대. 또 텔레비도 나와. 얼마나 세상에 여러분은 웃고 있지만은 진실을 모르잖아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알겠습니까? 엘루마라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혹의 영이 있어서 여기 바보 지역 구브로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현혹하고 주술사로서 최고의 여러분 실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음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고 자기가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 사실은 거짓된 선지자죠. 어디까지 손을 뻗쳤느냐?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했는데 그 총독의 이름이 누구냐? 서기오 바울이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비슷한 이름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의 신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권력자 옆에서 여러분 그 당시 이 마술사, 점성사, 주술하는 사람 보통 권력이 아니죠.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실세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 높은 사람 그러면 되게 우러러보는데 높이 올라갈수록 불안한 게 인생이에요. 그 불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정을 하나 해야 하는데 결정 하나가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되게 두려운 겁니다. 그걸 알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이 마술사 엘루마가 서교를 꽉 붙들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적과 마술을 믿었어요. 그리고 신탁과 점성술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뭐냐면 7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여러분, 단순히 총독 서기오라고 하지 않고 뒤에 보면 서기오 바울은 뭐 있는 사람이라?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 놀라운 표현을 쓰고 있어요. 비록 곁에 엘루마 마술사를 두었지만은 바나바하고 바울을 보자마자 지혜 있는 사람이니까 야, 다른 걸 느끼는 거예요. 신기를 느끼는 거예요. 이거 뭔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또 만난 사람하고 전혀 다른, 우리 편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엘루마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은 참 복음이고 진리니까. 진리가 서기오, 여러분, 바울을 붙잡으면 미혹의 영이 떠나가고 자기 영향력은 끝나고 밥줄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진리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마술사 엘루마는 어떻게 하느냐?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는 것을 막고자 모든 총력전을 다 동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합니다. 인맥을 총동원해서 총독만큼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험담을 많이 늘어뜨려요. 바울과 바나바 험담을 많이. 그리고 사람들 선전선동해가지고 결사적으로 저항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바울이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태창으로 맞았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의 핵심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전승 자료에 의하면 여기 구브루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구브루에서. 그러면요, 거의 엘루마가 목숨을 걸고 바울을 대적한 거예요. 잡았어요. 결박했어요. 때렸어요. 폭력을 행했어요. 전도 못하도록 얼마나 박해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구브루에 가보면 기념교회가 하나 있는데 바울이 얼마나 채찍을 많이 맞았던지 바울 채찍 기념교회가 있어요. 바울 채찍 기념교회. 여러분들은 인터넷 딱 쳐보면 나와요. 예. 그래서 현재는 이제 무너져 있지만 그 교회 흔적이 있고 그 앞에 기둥이 있어요. 기둥. 그 흰 기둥은 뭐냐? 바울을 묶어놓고 때린 흔적이라 이렇게 전승 자료에 나와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법사 엘루마는 얼마나 전도자를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이 엘루마 같은 존재가 없을까요? 오늘날도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허물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험담하는 엘루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아서는 엘루마, 그 어느 시대나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엘루마를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밀어내고 결국 이 구브로 섬에 복음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 서기오가 예수를 믿었어요. 할렐루야. 이거는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박해가 있고 방해하는 시대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전쟁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야지. 만약에 이것을 인식을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편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엘루마,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평상시에 천사로 위장을 합니다. 자신들의 신의 대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탁을 받았다고 온갖 미사여구를 총동원하고 자신을 포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총독의 신임을 받았으니까 서기오 바울 곁에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총독 옆에 있겠어요? 미사여구를 다 써요. 그런데 어느 때 본색이 드러냐? 바울과 바나바가 참복음을 전하니까 180도 엘루마가 변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본색이 드러나요. 왜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을까 봐. 우리도 그래요. 평상시 참 점잖아요. 집에서 같이 나는 남편 점잖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옆 사람들 만날 때 되게 평상시 얼마나 점잖합니까? 여러분 택시 타보세요. 평상시 만난 사람들 얼마나 운전 잘하고 점잖합니까?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본색이 드러나. 엘루마가 있어. 엘루마. 왜 그러냐면 그의 마음 깊은 곳 속에 진리를 거부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색이 드러나. 예수 믿고 교회 가자 그러면 엘루마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겉으로 점잖은 사람 점잖하다고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보험 드세요 그러면은 얼른 들어줘. 그런 사람들은 거부 반응이 별로 없어요. 위판은 이거 물건 하나 사주세요 그럼 불쌍히 이것도 사줘. 그런데 복음 전하면은 본색이 드러나. 엘루마가 나와. 그러니까 평상시는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엘루마는 복음을 적대시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마술사 엘루마처럼 복음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서부터 여러분이 엘루마와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엘루마와 같은 정치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막아요. 기독교 교육을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 많은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표를 얻기 위해서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고 하는 짓들을 보면 엘루마예요. 엘루마. 이건 복음의 역사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을 초래하는 거예요. 또 유식한 학자들도 엘루마가 많아. 글로써 기고하면서 복음을 방해하는 엘루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이념적 엘루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글로 가고 있어요. 엘루마예요, 엘루마. 여러분들은 지금 공산당을 찬양하고 공산하는 세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별로 반항하지 않잖아요. 공개적으로 장관들이 하고 공개적으로 해도 반항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지지하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뉴스 보고 요즘 신문도 보기 싫지만은 그래도 지도자니까 봐야잖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들의 걸림돌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있고 교인이 있으니까 선전선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약점이 있지요. 지도자도 실수하고 성도도 실수하고 또 교회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 약점이 다 있죠. 그런데 하여튼 기독교만큼은 무슨 약점 하나 있으면 온통 매스컴이 떠들어가지고 보편화시켜요. 이게 사단의 작전이거든. 보편화시켜요. 이상합니다. 카톨릭이 그러면 한두 번 하다가 금방 사라져요. 돈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언론 정책을 잘 쓰는. 불교도요 한두 번 하다가요 금방 사라져요. 근데 기독교는 악착같이 불고 늘어져.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엘루마 하나님 나라 확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러면 극자만 문제냐?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극우도 문제예요. 마치 이 땅에 작은 자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요. 영주주의와 똑같아요. 이 땅에서 공산주의만 사라지면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겨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를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낮은 자리에 들어가면 뭐라고 그래요? 자꾸 좌파로 또 찍어 손가락질을 해요. 진짜 복음은 성경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래서 너무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복음의 역사를 아주 방해하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엘루마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극자도 안 되고 극우도 안 돼요.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단들이 엘루마예요. 이단들이 건강한 성도를 미혹해서 다른 길로 가게 하고 있어요. 그 끝이 지옥인데 글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제가 배울 때는 한 45명이었는데 요즘 자료를 찾아보니까 조금 늘어가지고 메시아가 70명이에요. 70명. 그 명단에 아까 했던 실명을 해서 좀 송구스럽지만은 그 명단에 보니까 아무개도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야, 그런 뻔뻔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영상을 보면서 참 세상 요지경이구나. 얼마나 미혹의 영이 많은지. 단순히 여러분 신천지나 통일교, 여호와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그래서 영적 전쟁이 여러분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잘 붙드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표준이 성경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 전쟁이 필요함을 알으셔야 되겠어요.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엘루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미리 예언하는데 이제 조금 가을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나라로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 왔다 갔잖아요. 왜 왔는지 아세요? 백신 팔아쳐먹겠어. 왜요? 전 세계는 그걸 저항하지 않았어. 다 저항했어.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저항하지 않았어. 정권에 의해서 그거 약 주고 그 약 사는 사람들은 1,000만 원씩 막 수없이 돈을 대주고 무조건 맞게 했어. 백신, 모든 백신은 알겠습니까? 다 실험을 하고 검사하고 7년 8년 돼도 완전히 검사가 안 돼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수많은 질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실험 대상으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안 맞으면 마치 바보처럼 취급하는 세상. 반드시 1, 2개월 안에 와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이 두 싸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인류가 너무 인구가 많대요. 그래서 10분의 1만 남고 나머지는 죽어도 된대요. 세상에 어떻게 생명을 그렇게 취급합니까? 차라리 그런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약장사나 하든지. 그러니까 너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정부의 사고, 국가의 사고, 뭐 앞으로 제2의 코로나가 더 센 거 온다고 이제 질병은요 영원히 주님 재림할 때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했냐? 영적으로 깨워서 싸워서 복음을 전해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천국 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엘로마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 영혼은 구원을 못 받게 되겠죠.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의 정체성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구원받은 공동체이고 증인된 공동체,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향성은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영적인 전투가 있음을 항상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에서부터 우리를 변화시켜 주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공정권세를 잡은 영적 싸움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는 스리아 안디옥교처럼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처럼 엘루마가 있어도 영적 싸움 뚫고 나가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지에서도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음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어요. 우리의 현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해 이제 안식월 때문에 외국에 갔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이제 파리 시내에서는 잠을 못 자고 한 30분 외곽에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서 외곽에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불란서가 아니에요. 파리가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슬람 그 모스크에서 그 코란 읽는 소리가 듣기 싫은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는 거예요. 시간마다 그냥. 유럽에서도요. 완전히 그냥 이슬람화된 거죠. 우리나라는 그냥 총 땡땡 조금만 쳐도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가가지고 못 치게 하고 말이야. 십자가 불빛만 있어도 민원 들어가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이런 사는데, 그런 데서는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지 영적으로요. 나 그런 소리 듣기도 싫더라.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얼마나 영적인 싸움을 하며 선교사님들이 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실은 기도의 후원이에요. 여러분 이걸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도 후원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우리가 꼭 물질 이것보다도, 그래서 교회에서도 시간 될 때마다 저희들은 1분이라도 선교사 이름을 부르고 기도 제목을 놓고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 후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안 해보는 거 하더라도 잘 협조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안 해보는 거 할 거예요. 이제 해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 그 현장에서 얼마나 처절한 전쟁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면, 전도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사단은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살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역사가 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을 안다면 두 번째로는 전도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됨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해야 된다는 거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도를 못합니다. 우리 교인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전도대 구성하고 전도대 나오라고 그러면 다 해야 되는 거 아는데 미안한 건 아는데 나오지는 않아요. 이게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왜요? 간단해요. 우리 안에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데 내 마음을 뚫고 나가지 못해. 집에 앉아 있어. 여기까지 나오지를 못해. 여기 왔어도 비 오면은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우리 기도하고 가자 그러고 밖으로 나가지를 못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뚫고 못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뚫고 못 나가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육자들도 어느 순간 다 관리자로 전락되어 버렸어요. 뭐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기존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나를 뚫고 나가서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나를 뚫고 못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개념이 아니라 실제여야 돼. 실제여야 돼. 그래서 9절을 보세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도하는 사람은요 두려워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두려워하지 아니고 주목하여. 짤아보는 게 아니라 저 영혼을 바라보면서 구원해야 되겠다. 이게 주목이에요. 담대함이 주목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강아지도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면 안 돼. 어린 강아지가 두려워하면 와서 물어요. 앵앵앵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곰도 두려워하는 사람 와서 핥히는데 막 박수치고 막 내가 딱 당당하게 서고 그러면 곰도 공격하려다가 도망가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은요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돼요. 당당하잖아요. 그러면 대들려고 갔다가 도망가게 돼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했을 때 엘르마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기 고집을 주장해요. 자기를 주장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능력이 나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자기를 주장하다 능력이 나가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상처받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너무 주장하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예수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요. 안에서 주장하지 마요. 그럼 믿음이 약한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러면 다 되느냐?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요 쉽게 넘어져요. 늘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멋들어지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바요나 저기 맞죠? 시몬아 이는 내가 안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라. 그러면서도 축복해.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이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감사하면 되는데 그 다음부터 자기가 다 할 줄 알았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섬기려 왔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면서 가는 것이다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왜 십자가 집니까? 죽지 마세요.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자기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 입장에서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야. 사람의 이성 코드는 그게 맞죠. 왜 죽어야 됩니까?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온전한 것 아니에요. 우리도 언제든지 베드로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 버리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내가 죽어야 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 늘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간단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 고백합시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일이에요. 나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모셨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으니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성령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간단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문제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나를 바라보면. 문제는 항상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슬픈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평상시 늘 주님을 모시고 사셨으니까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성령 충만한 삶 살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엘루마가 방해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승리했다는 것을 꼭 믿으셔서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에 마가 요한은 구브로 섬에서 나오자마자 도망가요. 어디로? 자기 집으로. 왜요? 복음 전하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영광스러운 게 마가 요한에게는 너무 고난이야. 힘들어. 여러분 이거 알으셔야 돼요. 돌아간 거로 끝난 게 아니라 나의 실패는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원인이 돼요. 여러분 실패하지 마세요.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실족하면 그거로 딴 사람이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중요함을 우리가 알으셔야 되겠어요. 엘루마처럼 방해하는 세력을 보기 전에 내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가 점검하셔서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2절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9절에서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술사를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분노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분명히 엘루마를 쳐다보는데 여러분 그는 광명한 천사라고 있지만은 거짓된 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를 책망하면서 그는 마귀의 자식이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회개치 아니하니까 11절에 뭐라고 선포해요? 주의 손이 너를 덮어 맹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 내 권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권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루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고 주목을 해야지만은 바울처럼 선포하고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진짜 맹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더듬거리며 찾을 때에 총독 서기후가 깜짝 놀래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루마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총독 서기후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영적으로 구분을 해야 돼요. 사단은 기도하기 전에 물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해서는 물러가지 않습니다. 기도했으면 물러가라. 바울처럼 명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고 예수의 권능을 주셨고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우들이 참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사단을 향해서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엘루마를 향해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자를 향해서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선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향하여서 여러분 선포하고,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둡게 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연약하니까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나는 사람이다. 아멘. 믿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면은 엘루마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믿으셔야 돼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므로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영적 전쟁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면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자꾸 움츠러게 하는 엘루마 쫓겨내야 돼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주가 되셔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면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나갈 때,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악한 영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엘루마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